말미암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사람의 힘이 작은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지만 한 사람의 힘이 인류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힘이 되어진다는 사실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속담에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시냇물을 흙탕물로 만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한 마리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통 물을 흙탕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알려지고 있는 것이 매기 효과라는 것입니다. 바다에 사는 물질, 그 고기를 잡아다가 활어에 살아있는 물고기를 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썼다고 합니다. 산소를 공급해주기도 하고 물의 온도를 맞춰주기도 하고, 그런데 많은, 특별히 정어리 같은 고기들은 거의 살지 못하고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메기, 정어리의 천적인 메기 한 마리를 넣었더니 거의 대부분의 정어리가 죽지 않고 이 내륙까지 옮겨질 수 있었다라고 표현해서 그것을 메기 효과라고 말합니다. 메기 한 마리가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메기 한 마리가 정어리 전체를 살게 하는 힘이 되어진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에는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류의 죽음이 왔다라고 표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한 사람이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겨졌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우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해보고 결심해야 됩니다. 수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닌 우리 한 교회, 우리 한 사람, 믿음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이루고 싶으신지를 고민해보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과 예수님,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살고 우리는 어떻게 아담의 모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승리와 실패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패배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승리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올 수 있고 패배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그 여리고성 싸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성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싸움에 승리한 다음에 아이성 싸움에서 패배했습니다. 패배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성경은 고백하고 있기를 아간의 불순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취하지 말라고 했던 물질을 취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아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싸움에서 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영적인 전쟁들을 갖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더불어 싸울 때가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싸울 때가 있습니다. 여리고성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뒀다고 아이성 싸움의 승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우기도 하지 않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때문에 실패할 수 있고 패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은 사람쯤이야 이게 아닙니다. 나은 사람쯤 금덩이 하나 취하는 것이 무슨 대수가 되겠느냐, 아이성 싸움에서 무슨 승패를 좌우하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마치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인류 전체에게 죽음이 왔다는 것처럼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이성 싸움에서 실패하는, 패배하는 모습을 겪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나 한 사람쯤이야 라고 말하면 우리 공동체가 실패할 수 있고 우리 공동체가 패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열매 있는 교육동체가 이 땅의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간 같은 사람이 생겨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생겨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승패가 좌우될 때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승패가 좌우됐다는 사실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부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참 잘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이 왕의 모습으로 가다가 그가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이셨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하나 둘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산에 숨고 도망가고 이래가지고 사울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 두고 백성들은 도망가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기한에 오지 않으니까 그가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그런 모습을 보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 잘못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해서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까, 이 고민했던 모습이 사울의 번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번지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와가지고 사무엘이 와가지고 화를 냅니다. 망령된 일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랬을 때 사울이 회개하면 좋았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좀 높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의 승패는 다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 진 거였습니다. 사기도 떨어졌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 끝난 상황,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움에서 도저히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그 당시가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창과 방패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철기를 가지고 전쟁에 나왔는데 칼을 들고 있었던 사람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두 사람,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스라엘은 철공이 없어가지고 칼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별이란 표현을 가려고 하면 블레셋에 가가지고 갈고 와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문화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 누가 봐도 졌다, 무기로 봐도 졌고 병사로 봐도 졌고 순종과 불순종으로 봐도 다 졌다라고 표현될 그때에 요나단이 분연히 일어섭니다. 자기에게 칼 든 사람을 데리고 블레셋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나에게 우리를 발견하고 내가 내려갈 테니 거기 있어라 라고 말하면 우리에게 지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신 게 아니고 그들이 올라오라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셨다라고 군을 짭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2명밖에 안 되니까 올라오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에게 올라와라
라고 말하니까 요나단이 그 말을 하나님이 승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올라가가지고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랬더니 사기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사기가 막 드러나면서 전쟁에서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무슨 대수롭겠냐, 승패를 바꾸겠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니었습니다. 요나단 한 사람의 순종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의 승패를 갈라놓았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이 아이성과 이스라엘 싸움의 승패를 갈라놓았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깨어있는 한 사람, 믿음으로 순종하는 한 사람, 하나님 영광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고백되어짐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말할 때, 우리나라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된 이유를 100가지도 넘게 사람들이 제시할 때, 교회들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1000가지도 넘게 사람들이 리스트를 고백하고 있을 때, 그래서 그것 보고 다 끝났구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가지고 모든 것이 안 되는구나,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깨어있는 한 사람을 통하여, 여호와 영광의 통로가 된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통로가 저도 여러분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악 때문에 죽어갈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듯이 이 사실을 믿고 있는 우리가 모든 세상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안 된 일을 쭉 이야기할 때 저 여러분은 믿음으로 깨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보통의 기적의 통로를 이야기할 때 저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요나단처럼 왕자도 아니고 내 말이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나 한 사람이 깨어 기도한다고 누가 나에게 관심이나 갖겠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자기를 비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핑계댈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정도 위치에 가가지고 내 말 한마디 영향력이 있다면 나도 그렇게 할 텐데 그런 영향력이 없어가지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내가 무슨 기적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라고 변명할 수 있을 텐데 성경은 그런 변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적의 통로가 한 사람이 없어서 기적의 통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고 한 사람이 있어서 기적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이제 하나님이 이 나라는 망한다, 바벨론에게 망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망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야, 예루살렘에 돌아다녀봐라. 돌아다녀봐가 네가 깨어있는 의인 한 사람을 찾아내면 내가 그 의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지 않게 하겠다.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상관없이 어른부터 아이이기까지, 돈이 많은 사람부터 돈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많이 배운 사람부터 많이 못 배운 사람까지,
뭐 건강한 사람부터 건강하지 않은 사람까지 다 통틀어가지고 예루살렘을 돌아다녀 봐가지고 거기에 깨어있는 한 사람, 그가 어른이든 아이든 상관없이, 병든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많이 배운 사람이든 많이 못 배운 사람이든 상관없이 깨어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면 내가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넘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졌습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깨어있는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여도 괜찮았습니다. 어른이어도 괜찮았습니다. 노인이어도 괜찮았습니다. 부자여도 괜찮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이어도 괜찮았습니다. 건강한 사람이어도 괜찮았습니다. 병든 사람이어도 괜찮았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어도 괜찮았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어도 괜찮았습니다. 그 책임은 깨어있지 못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깨어있지 못한 나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린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찾고 싶어 합니다. 정치의 지도자가 없어서, 누가 없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깨어있지 못해서 나라가 망하는 거야. 네가 깨어있지 못해서 교회가 망하는 거야. 네가 깨어있지 못해서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야.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깨어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거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기적입니다. 빈들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빈들에서 남자만 5,000명, 여자까지 아이까지 따지면 최소 2만 명 이상이 먹고 배부르고 남아가지고 남은 건 모았더니 12광주에 모았다. 이거를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알고 있는 그런 기적입니다. 근데 그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기적인데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는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힘없는 어린아이 한 명이 자기가 점심에 먹으려고 싸운 도시락, 보리떡, 물고기 이거 갖다가 예수님께 드림으로 이 모습을 통해 기적이 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큰 물고기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를 이야기할 때 표현되어지는 그 단어가 이때 나오는 물고기입니다. 이 소년이 자기 혼자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 같은 한 끼를 채울 수 있을지 없을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그 정도 작은 물질을 가지고 작은 음식을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는데요. 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서 못하겠는데요 라고 말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적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은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게 아닙니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먹이지 못할 수 있는 그 큰 물질이 들어가는 그때에 5,000명이 먹고도 남고 여자나 아이까지 합쳐 2만 명이 먹고도 남고 그것도 그냥 조금 먹은 게 아니라 배부르게 먹고도 남아서 12광주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200데나리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것을 가지고 다 뭐 나눌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하나의 순종. 내 손에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길 수 있는 하나의 순종이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나 기억할 수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한 사람의 순종을 경험하는 기적의 통로가 되어지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주님 마음껏 역사하시는 기적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되겠구나.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적어서 안 되겠구나. 네가 남자여서 안 되겠구나. 네가 여자여서 안 되겠구나. 네가 많이 배워서 안 되겠구나. 네가 못 배워서 안 되겠구나. 네가 건강해서 안 되겠구나. 네가 건강하지 못해서 안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 문제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기적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에 망하고 흥하는 모습, 또 전염병이 생기고 치료제가 생기는 모습들을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모습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 2년 정도 이제 우리가 보통 2월 달에면 거의 12,000년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시기가 벌써 2년이 되어 갑니다. 근데 코로나19가 생겨났을 때 처음부터 몇만 명이 막 생겨난 건 아니었던 걸 우리 알게 됩니다. 감염된 한 사람이 그 지역을 감염시키고 그 지역, 중국이나 우한이라고 한 지역이 감염된 것이 전 세계로 퍼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이게 아니고 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한 사람이 그렇게 영향력이 많게 전염병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린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 사실을 경험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큰 꿈을 안으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가나안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점령하게 하는 과정 속에서 발락,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저주 안 하니까 나중에 묻습니다. 야, 그래도 한 가지 약점이 있지 않겠냐. 우리 그 약점 좀 알려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약점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믿으니까 그 사람들 음란에 빠뜨려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민족 진멸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던져줬습니다. 발람 한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험으로 빠뜨렸습니다. 전염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연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불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음란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연병이 생겨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비느하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연병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과 간음하는 한 사람을 칼로 찔러,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여신을 보고 연병을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시작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치유의 시작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과 민족이 소망이 없다가 말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교회가 썩었다고 말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목회자가 썩었다고 말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한 사건은 썩어진 세상을, 전염병이 창궐한 이 세상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 이 땅과 타협하지 않고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전염병이 많은 이 땅과 민족을 향해서 치료의 역사를 발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는 코로나 이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영혼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코로나가 가릴 수가 없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것이 질병입니다. 그 영적인 시대에 믿음으로 깨어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겠다, 역사하시겠다, 치유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 속에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시는, 전염병을 치유하시는, 죽어가는 병을 치유하시는, 생명으로 옮기시는, 기적의 통로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온 인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한 사람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메기 한 마리가 정원의 전체를 살리는 것처럼 타협하지 않고 죄에 물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한 사람인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 속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깨어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말 한마디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의 인생을 봐도 그 사람 인생 전체 속에 무너진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댓글 하나가 불화살이 돼가지고 자기 심령을 상하게 해서 인생을 망친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살한 사람들을 보면,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살했을 때 보면 댓글, 상처 주는 댓글 하나가 그 사람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들도 경험하게 되고, 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의 위로가 그 사람을 세웠던 모습들도 우리는 주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살린 말 한마디를 이야기할 때 선생님이 너 참 노래 잘하는구나, 이 한마디가 자기가 성악가로 가서 성악가로 성공해야지 이 말을 꿈을 꿨다는 거예요. 가난했던 한 사람에게 선생님 말씀 한 말씀이 이 아이를 바꿨다는 거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꿈만큼 막 시작하려고 하는 한 사람이 너 안 돼, 이 한마디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믿음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850명과 싸움에서도 낙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 한마디 듣고 꼬꾸라지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세벨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 공격 때문에 엘리야가 무너졌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를 치유하셔서 다시 세우셨지만 말 한마디, 불화살과 같은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지도자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온 인류가 죽음에 이르렀던 것처럼 내 말 한마디가 그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순종하심으로 온 인류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던 것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어진 삶 속에 우리의 말 한마디가 죽이는 말 한마디가 아닌, 상처를 주는 말 한마디가 아닌, 생명을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다시금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저런 말도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말 한마디가 원망을 통해서 공동체를 죽이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가슴이 좀 떴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가 좋았다 이 말 아니고 10년 전이 좋았다 이 말 아니고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내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슴이 뛰고 이 기사와 이적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기뻐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슴이 뛸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원망이 아닌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40년 광야 생활 속에 두 사람만 남겨놓고 다 죽는 이유가 뭐였냐? 1세대가 다 죽었던 이유가 뭐였냐? 원망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때가 좋았지. 고기가 옆에 있을 때가 좋았지. 그때 마늘도 먹고 양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힘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굶어 죽게 되었구나. 이 말 한마디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십니다. 원망하는 삶을 통해서는 원망하는 대로 이루십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안 되게 역사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말씀하시겠다,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2022년도가 믿음으로 꿈꿀 수 있는,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하는 게 아닌 감사할 수 있는,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라고 고백함으로 보여지는 환경은 원망 덩어리여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가난을 점령할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되어질 수 있는, 온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